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근심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은 형식상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본시가 비록 전반부에는 비탄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져 있어 비탄시로 분류가 되기는 했지만 시편 기자는 캄캄한 밤중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하여 겪은 신앙적 갈등을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극복하였음을 신앙 고백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혜시 또는 찬양시적 성격도 강한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77편은 그 저작 배경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본시가 바벨론 포로기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시가 바벨론 포로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절망적인 환난 가운데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시의 저자로서 아삽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아삽 자신이 아니라 시편 70편 역시도 앞서 묵상했던 시편 75편과 76편과 마찬가지로 아삽의 자손 가운데 누군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본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본시는 두 부분으로 완전히 대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은 저자가 극심한 환난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자신의 심적 갈등과 고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서 10절과 20절은 저자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고난 중에 신앙적 갈등을 극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후반부의 내용은 시인에게 임한 환난이 민족적 환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해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심으로 그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역의 초월성에 대하여 노래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였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여러 길 가운데 가까운 길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도 아니고 또 다른 길도 아닌 홍해와 강야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당신과 같은 신이 없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바닷속 길이 보일리 만무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여 오는 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도 그렇지만 홍해는 그들이 결코 건널 수 없는 장애의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군대 이상의 시련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에 의해 다시금 붙잡혀 애굽으로 끌려가든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든지 해야 할 운명 앞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심으로 바다 가운데로 내신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애굽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19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길로 알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신뢰하며 따라야 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자인 자신도 그와 같이 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여 위기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바닷속 길을 통하여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던 듯이 자기의 간구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극심한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원망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은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 나오는 읊조리며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하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신중히 생각하다, 또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한 자신의 신앙적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묵상하고 신중히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정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3절을 통한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흠이 없고 완전하시기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비길 만한 다른 신이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저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정당하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비길 만한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심적 변화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신중히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날 제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뒤에서야 깨닫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의 작은 불씨만 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묵상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봄으로써 마치 작은 불씨에 기름이 더해져 활활 타오르듯 다시금 그 믿음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신중하게 묵상하게 된다면 당장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모든 불신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확고한 믿음 가운데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7편 저자 자신도 거듭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진지하게 읊조리고 묵상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부유하신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13절과 같은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진지하고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언제나 그 가운데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돌아보며 감사, 찬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최정성 성도님을 위해 그리고 한국에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또 장현아 자매님의 항암 치료와 그 밖에 몸이 불편하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부모 형제와 또 전도 대상자,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경주해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